산상 설교에서 예수님은 먼저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 8가지 복을 얻은 성도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소금과 빛의 삶이었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좋은 소금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소금같이 잘 녹아져야 된다 그랬죠. 녹아져서 이 맛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맛,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보게 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서 이 빛의 삶에 대하여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빛은 또 소금과는 기능면이나 또 역할면에서 다른 것을 가지고 있죠. 소금이 이렇게 녹아져서 맛을 내는 기능을 가졌다면 빛은 뭐죠? 당연히 비추는 기능을 가지고 어두움을 몰아내고 어두움을 밝게 하는 역할을 하죠. 예수님은 성도된 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야 라고 성도들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너희는 빛이야 라고 빛이라는 다른 이름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소금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 세상에 또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소금도 정말 우리의 삶에 유용하게 사용되죠.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음식하면서 소금 얼마나 쓰셨어요? 많이 뿌렸죠.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빛은 어떻게 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빛이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큰 존재인지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는데요. 자, 1장 2절 창세기 봅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시작되기 전에 세상은 formless and empty, 혼돈하고 공허하며 darkness was over the surface of the deep. 흑암이 깊음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시작되기 전에 세상은 혼돈과 흑암으로 밖에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냥 chaos, 이 단어가 딱 어울리죠. 그런데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만드셔서 사용하신 것이 뭐죠? 그게 바로 빛이었습니다. 자,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let there be light. 하나님은 빛을 시작으로 6일 동안의 창조를 시작하셨으니 이 빛의 역할은 모든 피조물들이 생존하기 위한 가장 펀더멘털, 가장 기본이자 and everything, 모든 것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빛이 없다면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죠.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빛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능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솔직히 이 세상에 빛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 보게 만드는 빛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 빛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이 찬빛은 누구를 가리키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접 밝히신 또 설명 한번 들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Will have the light of life. 자, 여러분 생명의 빛, 이 빛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빛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다음 구절 보시죠. 시작.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이 생명의 빛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빛.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빛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생명의 빛은 영생을 약속받는 구원의 빛이겠죠. 그런데 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까? 보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하고, 영어로 생각하면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어디에 다녀요? In darkness. 어둠 속에 있다는 거죠. 어둠 속에 계속 다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날이 밝은데도 그들의 삶은 그냥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는 빛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믿지 못하는 걸까요? 자, 다음 구절 설명합니다. 시작.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믿으면 되는데 못 믿는 거예요. 왜? 그로 인하여 나의 어둠이 드러날까봐 못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는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죠. 왜 어둠을 더 사랑했죠? 악한 그 본성 때문에. 그래서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빛을 점점 멀리하는 거예요. 미워하게 된 거죠. 왜요? 그 빛 때문에 자신들의 선하지 못한 타락한 이 악한 오염된 삶이 자꾸 그 빛 때문에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결국 못 박은 이유 아니에요. 자, 여기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성도의 그 롤, 역할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계실 동안은 그분만이 유일한 빛이죠.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우리를 빛이 되게 하셨을까요? 자, 저는 이유를 이렇게 봅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좋아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는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 속에 들어있는 그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영적인 어둠을 빛으로 비추시니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는 무슨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서, 원래 사울이었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이렇게 벗겨지잖아요. 벗겨진 것처럼 신자들의 영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억셉함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거죠.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그 어둠을 빛으로 비추는 일을 그의 제자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이것을 맡겨주신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우리 아이덴티티는 예수를 믿음으로 소금이고 이미 빛인 거예요. 그죠? 그것을 전제를 하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되겠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서 있기만 하면 돼. 예수 이름으로 말하기만 돼. 예수 이름으로 행동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 빛이 그냥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냥 아래 두지 말고 위에 두기만 해. 세상 앞에 두기만 하라는 거죠. 세상 앞에 서기만 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그리고 그 명령이 무슨 뜻인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도대체 어떤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하는 거죠? 이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빛으로 과연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빛, 우리 인간으로 그냥 만들어내는 빛.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오늘 여기에 플래시라이트, 두 종류의 플래시라이트를 가져왔습니다. 이 두 개의 손 전등 중에 각자 다른 건데요.
어떤 것이 더 밝은 빛을 비출까요? 그것을 알려면 일단은 이 주위가 좀 깜깜해야 되겠죠? 깜깜한 밤이나 좀 어둑어둑한 공간에서만 확인이 가능하겠죠. 이 둘 중에 어떤 컴퍼니가 더 센지 어두워져야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태양이 지금처럼 환히 비추는 이렇게 대낮이 되면 이 손전등 중에 어떤 것이 더 밝은지를 알아보는 것은 지금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치 이 손전등을 들고 밤에 여기저기 비춘다고 이 세상의 어둠을 완전히 밝힐 수가 없듯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빛, 인간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빛, 윤리, 예의, 또 뭡니까? 에티켓, 매너, 여러분 이런 행위로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밝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밤이 갑자기 태양이 뜨면서 태양 빛으로 물들게 되면 그렇게 깜깜했던 어둠이 완전히 물러가잖아요. 이건 그냥 100% totally 물러가잖아요. 물러가고 밝은 세상을 보게 되는 것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의 빛만이 세상 사람들의 그 어두운 마음을 밝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그는 마치 낮이면 떠올랐다가 밤이면 지는 그런 태양과 같았죠. 이제 그 태양 대신에 세상을 비추는 일을 하는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러면 우리도 태양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달이 밝게 떠 있으면 우리는 앞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달은 어떻게 빛을 비출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달은 빛이 없습니다. 달 자체는 아무런 빛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저 태양이 저 멀리서 비추는 그 빛을 리플렉트 하는 거죠. 이 지구에 반사해서 지구에 비춰주기 때문에 마치 달이 빛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이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 때와 같이 빛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빛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는 아직도 그저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소위 육신에 속한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예수의 빛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눈에 보이고 손에 붙잡히는 거, 그것들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하루가 멀다 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염려, 저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높은 지식을 가지고 최고급의 삶을 영위한다고 해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이지 않으면 그들은 마치 어두운 세상에서 최고로 비싼 손전등을 비추면서 그 어둠을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다 가진 것 같고 많이 배워서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육체의 한계에 부딪혀서 그냥 제한된 삶만을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것과 머리로 아는 것이 고작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의 빛을 통해, 물론 우리 빛은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반사하시는 그 빛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시려는, 아마 우리 생각에 어려워 보이는 그 계획을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또 팔복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떤 빛을 비추어야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를 통해 볼 수 있을까? 팔복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저는 이거 같아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죠. 하나님을 한 번도 느껴보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 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방법은 뭘까요? 그들의 마음이 청결해지도록 하는 거죠.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므로 그것을 실행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나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세상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해 보라는 거죠. 사람들은 세상에서 절대로 그리스도를 찾지도 못하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을 온전히 이 플래시라이트 가지고 뒤져봐도요, 예수님 못 찾아요. 세상의 이런 문학이나 여러 가지 이런 컬처, 문화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환상적인 것을 여행한다고 해도 또 정말 멋진 뷰를 본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오직 이미 그 빛을 받은 믿는 자들을 통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라고 하십니다.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리고 항상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첫 번째로 살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만큼 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점점점 묻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할 때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 그들의 생각에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많이 반사되면 반사될수록 그들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가능성도 점점 높아져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죠. 빛이 생겼습니다. 그 빛이 모세가 스스로 만든 그런 빛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모세 얼굴에 반사된 그런 빛인 거예요. 얼마나 이것을 많이 받았으면, 영광을 많이 받았으면 이 빛이 사라지지 않고 얼굴이 계속 막 드러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빛을 모세가 막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 모세는 자기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줄 몰랐어요. 그 당시는 거울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행동이 예전에 자신을 대할 때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통해 깨달았다는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사람들이 자기한테 행하던 모습과 산에서 내려온 후에 자기들을 보는 모습과 자신을 대하는 이런 모든 태도들이 많이 변해져 있다는 것을 통해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할 정도였어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모세가 보인 이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은 바로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보시죠.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요?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이미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빛을 받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이걸 반사시키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했던 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빛이 없는 거 아닌가? 이 빛은 사도 바울에게만 있고 모세에게만 있었던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산 위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그죠? 너희는 열심히 신앙생활 제자들처럼 잘하면 빛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으니 너희는 이미 빛이라 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이미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말씀은 특별히 소명받은 자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작은 자, 큰 자, 교육받은 자, 교육받지 못한 자, 남자, 여자, 늙은 사람, 젊은 사람, 불문하고 예수님의 빛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는 그 빛을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반사해야 할, 리플렉트해야 할 그런 자격과 의무와 특권을 이미 가진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이 세상은 저절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저절로 받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직 그리스도 오시지 않았으니까 이런 자연 만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를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이제는 예수님 오고 난 후에 말씀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세상은 그러므로 저절로 복음의 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미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됩니까? 다시 오셔서 또 다시 비춰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먼저 복음의 빛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빛을 이 세상에 반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세상은 우리가 비추는 만큼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반사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는 뜻이죠. 여러분, 달이 항상 똑같은 모양을 잊지 않잖아요. 풀문이 되었다가 어느 날은 진짜 띵하게 아주 손톱처럼 가는 이 초승달이 될 때도 있잖아요. 반사하는 빛에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풀문이 때는 엄청나게 밝잖아요. 그래서 초승달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어두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작게나마 달이 존재하는 게 중요해요. 작게나마 아주 가늘게나마 있을 때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조금의 빛이라도 계속 비추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겁니다. 달이 만약에 요만큼이라도 초승달만큼이라도 반사를 하기 싫어서 멈추어 버린다면 그 불이익은 누가 얻어요? 고스란히 이 땅, 이 지구가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기를 거부한다면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그 영향을 고스란히 다 받게 된다는 거죠.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땅이 회개하는 것을 정말 싫어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날은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혔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정반대로 다시스로 배를 타고 떠났단 말이죠. 얼마나 선지자인데도 얼마나 그 일이 싫었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하면 안 돼. 저 사람은 천국 못 가겠지? 그 복음 전할 필요도 없어. 우리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잖아요. 요나와 똑같은 생각을 우리가 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어떻게 내버려 두셨나요? 끝까지 죽여가죠. 끝까지 따라가서 결국은 그냥 막 물고기 보내시고 뱃속에 집어넣고 하여튼 난리를 쳐서 니느웨로 그냥 등 떠밀어서 보내버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선지자가 요나밖에 없나요? 또 찾으면 있을 텐데 왜 끝까지 요나를 쫓아가서 그렇게 해서 니느웨에 가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요나가 그 일을 하도록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내가 선택해 놨다가 이거 안 되면 딴 거 하지 이런 식으로 바꾸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을 A라는 사람을 선택했다면 무조건 이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런 모든 환경과 그런 형편을 다 합치셔서 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사명을 위해 선택받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처럼 그만 주님 말씀 잘 듣고 그냥 죽도록 충성하면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가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요나처럼 불순종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든지 우리를 꺾어서라도 그 일을 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거면 그렇게 고생해서 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하면 되잖아요.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계속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의 마음을 계속 끌어안고 예수의 빛이 정말 저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그들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비록 싫었지만 결국은 꺾여가지고 솔직히 니느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싫었어요. 막상 보니까 더 싫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해야죠.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 40일 후에 여기 다 무너진다? 하고 계속 회개하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잠깐 하고 끝 하는 다 했어요. 하고 그냥 저 언덕 위에 올라가서 얘들 40일 이후에 무너지는 거 보자. 와, 그 정도로 요나가 싫은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 작은 소리를 그냥 외친 것 뿐이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요나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동물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회개하는 대각성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반사하는 빛으로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에게 네가 싫어도 해라고 하는 거죠. 왜?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네가 본 것을 저 사람도 보게 좀 해줘 라고 우리를 등을 밀어주시는 거죠. 말씀 마칩니다. 이처럼 우리가 비록 보름달처럼 큰 빛이든 같은 값인 보름달처럼 반사하면 좋겠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 초승달처럼 작은 빛이든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기만 해도 세상은 그 영향을 받아서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빛을 멈추지 말고 비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태양의 빛이 달에게 끊임없이 전달되잖아요. 태양은 정말 창조 이후로 한 번도 달에게 달 저거 금방 줘, 난 안 비춰줄 거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태양은 오늘도 계속해서 달에게 그 빛을 반사하도록 빛을 보내줄 거예요. 하나님의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달 같은 존재 우리에게 계속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요나처럼 하기 싫어도 계속 비춰주시는 거예요. 너 이러면 안 돼 하면서 계속 달래면서 너 해야 할 일을 해야지 하면서 계속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어요. 주님의 영광을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나는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계속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비춰주고 나와 동행하시길 원하시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냥 잘 받아서 생명의 빛을 이 세상에 골고루 밝게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헌신의 찬송